베리 스위처라는 미국의 유명한 미식축구 감독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삼루에서 태어났으면서 마치 자기가 삼루타를 친 것처럼 생각한다. 라는 유명한 얘기인데 드라마에서도 많이 인용되었던 얘기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 그 금수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이야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이야기들 많이 하기도 합니다. 왜 미식축구 감독이 야구에다 비유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삼루에 있다라는 게 마치 삼루에서 태어난 것이 마치 자기가 삼루타를 치고 거기에 나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이제 자본주의와 능력주의 사회 안에서 여러 가지 폐해들이 나타나고 있는 장면 가운데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겠구나. 내 능력으로 마치 뭔가를 이룬 것처럼 이렇게 타고난 것, 혹은 타고난 은사일 수도 있고, 혹은 성장 환경일 수도 있고, 어떤 배경일 수 있는데 그런 것이 마치 자기의 능력인 양, 자기가 잘해서 된 것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오늘 자본주의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들은 아니고, 이 이야기를 보면서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삼루에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은 삼루에서 태어난 거죠.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삼루타를 친 것도 아닌데 삼루에 서 있으면서 왜 저 사람들은 왜 삼루까지 못 오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술이나 담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안 놀리시네요. 저는 어떤 맛인지도 모르고 어떤 향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죄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구별되게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늘 이제 속상했던 게 뭐냐면,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술, 담배 하고 이렇게 잘 놀던 친구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펑펑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자기 사랑한다고 하고 회개하고 이러면 은혜를 받는데 나는 감동이 없는 거야, 나는. 그걸 보면서 약간 화가 나는 거야. 나는 그래도 늘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나름 성실하게, 나름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거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은혜 받는 거는 죄 짓는 사람들이 더 은혜를 많이 받더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때로는 가끔씩 그 친구들을 보면서 쟤네는 놀 거 다 놀고 은혜도 쟤네가 다 받으면 도대체 나는 뭔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랑 겹쳐 보여서 오늘 그런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신앙심이 특출했다거나 어떤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술, 담배 안 하시고, 어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교회라는 상황들이 익숙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거지, 그게 내가 너무 잘해서 믿음이 충만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쟤는 참 믿음이 충만하다, 쟤는 참 신실하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면은 마치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냐, 내가 믿음이 충만하지, 그래서 난 교회에서 살지, 나는 교회 활동이 되게 열심히지 라는 생각들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고, 교회를 열심히 교회 안에서 하라는 대로 열심히 뭔가를 프로그램들에 참여하는 게 내 믿음을 더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 하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 가운데 네가 교회 생활을 잘하려고 내가 온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내가 온 목적은 네가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사실은 종교생활인데 어떤 교회 생활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내가 이곳에 오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들이라고 부르는 교회 생활을 진짜 열심히 했지만 사실은 그 속에 생명이 있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 속에 어떤 기쁨이 있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냐면, 교회 안에서는 제가 굉장히 나름 잘 나가는, 교회 안에서는 되게 잘 나갔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걸 너무 쉽게 깨달았다는 거죠.
대화도 잘 안 통해요. 교회에서 쓰는 용어들이 있고 교회 밖에서 쓰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밖에서 쓰는 사람들의 보통 일상 막 숫자가 들어가고 막 그 반려견들이 들어가는 막 그런 용어들이 교회 밖의 용어잖아요. 그런 걸 써야 이제 좀 멋있는 사람이 되고 좀 센 사람이 되는데 저는 뭐 그런 말도 써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교회 밖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 밖의 사람들한테 어떻게 기독교를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일단 막 제가 막 가르칠 수 있죠.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뭐 이렇게 마음껏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건 교회 안에서의 약간 종이 호랑이 같은 느낌이지 진짜 생명을 전달하거나 진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들은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대학생이 되고 이제 좀 더 깊이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 한국 기독교가 맞이하고 있는 세상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 어떤 개토화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 사람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냥 그들만의 리그가 돼가지고 결국은 누군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건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는 거 아니면은 새롭게 기독교인이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바울과 또 안디옥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복음이 과연 무엇이냐, 본질이 과연 무엇이냐,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말 부끄럽지 않은 복음은 무엇인가?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지 않고 교회 밖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복음은 과연 무엇이냐? 과연 정말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는 복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지난주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왔던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랫동안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14장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보게 되는 15장은 사도행전 위치에서도 중앙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죠?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이 총 28장까지 돼 있는데 15장이니까 딱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양적으로도 중간에 있는 부분, 위치적으로도 중간에 있는 부분이지만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시작된 교회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면서 교회의 주도권이 바뀌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처한 상황이 오늘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교회는 이방인들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고 베드로의 전도에 의해서 고넬료의 가정이 돌아왔지만 그냥 뭐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지 특별히 이방인들이 많이 교회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여행으로 이제 이방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숫자가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보다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려지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할 시간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유대교의 한 분파라고 생각되어졌는데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이제 새로운 기독교라는 종교로 재탄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도행전을 왜 기록했냐면 누가가 뭐 여러 가지 사도들의 행적들과 뭐 성령의 역사들과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뭐 이렇게 기록한 이유들도 있지만 그 중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활약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뒷부분은 바울이 어떻게 활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대표로 베드로의 역할과 이방인의 대표로 바울의 역할이 거의 똑같았다.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도 하나였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교회도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싸우지 말고 우리가 하나다라는 것들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뒤에 이어지는 바울 서신들을 보면 계속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다투고 이렇게 권력의 다툼이 일어나고 어떤 기득권에 대한 싸움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답으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믿음의 본질이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죠. 대부분의 동화책에서는 주인공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가 마치는데
1차 전도여행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이것으로 사도행전이 마치지 않고 15장은 다시 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위기는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에서 너무 활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에 찾아온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주의자들이었고, 그들의 가르침 속에서 지금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쳤던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의 구원을 인정하긴 했지만 할례 없이는 반쪽짜리 구원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유대로부터 안디옥까지는 무려 480km나 되는, 그래서 한 달이나 걸어서 와야만 하는 되게 먼 거리였는데 그걸 알려주려고 지금 온 거예요. 바울의 가르침이, 바나바의 가르침이 반쪽짜리다. 여러분들은 할례를 받으셔야 진짜 구원에 이르는 거지, 그 전까지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주고 싶어서 정말 큰 열심을 가지고 안디옥에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야고보로부터 온 사람들이었지만 야고보가 보내서 온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열심을 가지고 야고보의 이름을 팔아서 온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던 일들이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기록했던 본문과 유사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인데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게바는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다는 거죠. 베드로는 사실 사도행전 12장에 옥에서 투옥되었다. 헤도로 왕에 의해서 옥에 투옥됐다가 극적으로 살아난 이후로 사도행전에서 자취를 감췄는데 오늘 반갑게 15장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안디옥에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가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과 만나서 함께 교제하면서 떡을 떼고 우리가 하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복음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성찬식을 베풀고 예배를 드리던 중에 유대주의자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정죄를 듣고 두려워해서 떠나서 물러갔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다 말고 저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가봐야겠습니다라고 저 유대주의자들이 오니까 두려워서 갔다라는 거죠. 종종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예배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안디옥 교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이방인 여러분들도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진 것이 분명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고 한 지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중에 갑작스럽게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안디옥 교회 리더였던 바나바도 베드로가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같이 떠났다라는 거죠.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인 바나바가 자신의 성도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놓고 유대주의자들의 질책이 두려워서 외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엄청 화를 냈다라는 이야기가 갈라디아서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 F.F. 브루스라는 바울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가 이때 당시의 상황들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베드로의 탈옥 이후에 분봉한 헤롯 왕이 벌레에 먹혀 죽게 되는 사건이 여러분 어렴풋하게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풀려난 다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헤롯 왕이 분봉한 헤롯이 죽게 됐어요. 근데 죽으면 죽은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헤롯이 명색이 왕이었기 때문에 유대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도 로마 식민지긴 하지만 그래도 유대라는 왕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 왕 헤롯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유대라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그 유대 왕이 죽고 나니까 이제 로마의 직할 식민지가 돼버린 거죠. 총독들이 들어와서 이제 통치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왕이 아예 분봉왕이 좀 왕이 사라져 버리니까 로마의 직접적인 통치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로마 사람들을 엄청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방 민족들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독립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열심당원들이 힘을 모아서 열심히 독립운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마치 우리가 친일파라고 뭐라 했던 것처럼 너 이방인이랑 친하게 지내? 너도 로마 부역자지. 너도 독립을 생각하지 않고 너 이렇게 로마에 빌붙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방인들을 전도한 이 자체가 그리 달갑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인데 저 사람들은 다 로마 사람들이고 로마의 부역자들인데 저 사람들을 왜 전도해? 저 사람들을 왜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교제하는 것이 마치 나라를 팔아먹는 행동처럼 여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건 좋지만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었다는 표시가 없으면 그 사람들의 구원을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없다.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경우만 우리가 구원을 인정하지 이방인으로서 구원을 얻는 것도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할례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유대교에 들어오고자 했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줬기 때문에 유대교가 아닌 그리스도교지만 그럼에도 할례를 해야, 율법을 지켜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까지 온 어떤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반대하고 반쪽짜리 복음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렇게 압박했을 거예요. 너 친일파야? 약간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너 친로마파야? 왜 이방인들이랑 밥을 같이 먹어? 저 사람들 할례 안 받았는데 왜 한 가족이라고 불러줘? 너 그러면은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실족하겠어. 너의 그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이미지가 큰데 너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떠나겠다. 막 이렇게 압박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외식을 하고 결국은 바울에게 크게 혼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베드로의 마음이 그것 때문에 흔들렸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이방인들과의 교제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얼마나 안 좋게 하는지를 두고 협박했기 때문에 그 협박이 통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이 지점에서 몹시 화가 났습니다. 2절입니다. 바울 및 바나바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심지어 베드로만 흔들렸던 게 아니라 베드로에 의해서 바나바가 흔들렸고 바나바에 의해서 이 안디옥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의 요청을 얼핏 보면 되게 간단한 거라는 거죠. 야,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고 모세도 할례를 받았고 심지어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간단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유대교의 전통이 교회의 전통이 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처럼 생각됐고 유대교의 전통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처럼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도 아니었고 율법에 나오는 죄악들로부터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유사한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마치 유대교에서 신실한 사람은 기독교에서도 신실한 사람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만히 꿰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바리새파 기독교인들은 시작부터 굉장히 유대교의 그 유산들을 받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신실하다라는 평들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방신들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어차피 음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여러 가지 그 교회에서 죄악시되는 일들을 안 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은 교회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인지도가 높아지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 위치, 선생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쉽게 오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분노했습니다.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는 말은 아주 큰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와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과 논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외식과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은 유대인 중심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대수롭지 않은 생각이었을지 모르지만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고 유대교 전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달랐다는 거죠. 자신들이 직접 전도여행을 다녀보니까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니까 할례나 율법에 대한 이야기 전에 이미 이들이 성령을 받고 이미 이들이 구원을 받고 이미 이들 가운데 예수님 이야기만을 통해서 충분히 새 생명을 얻는 사람들을 보고 난 뒤에 그들은 율법이나 할례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들을 실제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베드로의 외식의 이야기, 그리고 유대주의자의 잘못된 가르침의 이야기 때문에 이거는 본점에 가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다. 예루살렘 본점에 문의를 해야겠다. 이게 우리 지점이 이 상태로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레시피가 다르다. 우리랑 전혀 생각하는 본질이 다르다. 그럼 도대체 본점에서의 원래 의견이 뭔지 한번 문의를 해보자. 그래서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몇 지도자를 파송하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3절입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이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안디옥 교회 대표단이 480여 킬로미터에 해당하는 여정을 다시 떠났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지나치며 교회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보고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역사됐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는지 보고하였습니다. 그들의 보고를 통해서 형제들이 다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오늘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온 형제들이 가르침을 주었을 때 안디옥 교회는 분열과 분노와 다툼이 일어났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마리아와 베니게에서 은혜와 복음을 나눴을 때 그곳에서는 큰 기쁨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이 율법과 복음을 대비시키면서 누가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는 결론입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은혜와 복음을 나눴을 때 그곳은 큰 기쁨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본질이 바로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지 은혜 밖에 있는지를 알아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것이 우리로 기쁨과 자유함에 이르게 하는가 아니면 무거운 멍해가 돼서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이라는 것들을 하는데 이것이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고 이것이 힘듦으로 다가오고 이것이 기쁨이 아니라 멍해로 다가온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을 굉장히 바쁘게 하는데 익숙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교회를 오게 만들고 일주일 내내 어떤 교회 생활, 어떤 종교 생활을 하게 해서 세상에서 사람들을 마주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종이 호랑이처럼 살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그동안 교회가 해왔던 사역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교회에 여러 가지 봉사들을 해야 된다 그러고 섬겨야 된다 그러고 헌금을 내야 된다 그러고 뭔가 술, 담배를 하면 안 된다 그러고 막 구별돼야 된다 그러고 이런 것들이 의무감으로 계속해서 주입되었다는 거죠. 생명과 기쁨으로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일들이 멍해가 되고 율법이 되어서 사람들을 억누르고 힘들게 만드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다는 거죠. 그곳에서는 기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는 생명을 찾을 수 없었다는 거죠. 마치 정치인들이 유세했던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그 여정들이 은혜의 물결로 뒤덮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계속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도시들마다 하나님 은혜들을 계속 나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셨고 하나님 이방인들이 이렇게 주님께 돌아오게 했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전달하면서 그 물결들이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로 이렇게 나오는 부산부터 시작했던 그 유세가 계속해서 그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루살렘에 이른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 대표단은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지난 방문 때는 사도들이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때는 큰 박해 때문에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상황들이었고 그 교회 리더십이 장로들에게 장로들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 중에 대표자가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였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바울이 고백했을 때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가 왜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 선교로 파송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2년 동안 전도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어떻게 베푸셨는지 설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기쁨 가운데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5절에 나오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등장했던 그 사람의 정체가 바로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바리새파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익숙한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하다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라는 거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반드시 할례를 해야 되고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부분 바리새인들이었고 그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나면서부터 바리새인일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태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 누구 때문에 할례를 받은 것입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 때문입니까? 부모님이 바리새인이니까 자녀들이 그냥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너네는 왜 8일 만에 할례를 안 받았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라는 거죠. 어려서부터 율법에 익숙했고 그것을 대부분 잘 지켜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익숙하고 가장 잘하는 것으로 이방인들에게 굴레를 씌우려는 것입니다. 이 15장이 왜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부분인지 이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과 은혜, 그리고 복음과 구원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려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 출신의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죠. 그것도 율법과 할례를 더해서 복음을 망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율법과 할례는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있어서 율법과 할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할 때 내가 가장 잘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단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는 그것이 할례와 율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려서부터 그것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전 어려서부터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이렇게 사람들이 외부에서 교회로 들어오면 술을 하냐, 담배를 피냐 이걸로 정죄하기 일쑤였어요. 에이, 아직 술도 못 끊어가지고, 에이, 아직 담배도 못 끊어가지고 어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냐라고 이렇게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절대로 안 할 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각을 절대 하지 않는 사람은 지각하는 사람들 보고 늘 뭐라 합니다. 나는 절대 안 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원래 지각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너 왜 지각해? 너 자꾸 왜 지각해?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강한 것으로, 나의 강점으로 늘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늘 교회에서 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동성애 아닙니까? 동성애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냐면 교회는 절대 안 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자신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비난한다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과 부패와 어떤 불륜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런 거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냥 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그게 걸릴 수도 있으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큰 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라는 거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자기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것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것으로 정죄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을 구원의 차원으로 몰고 간다는 것은 더더욱 나쁜 일들일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독교는 살아있는 생명이고 기쁨이고 자유함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 율법의 멍에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가 잘하는 것을 뭐라 한다는 거죠. 예배를 안 빠지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여러분의 의가 될 수 있잖아요. 나는 예배 빠진 적이 없는데 예배를 안 오네.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되게 힘든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헌금할 수 있는 넉넉한 여유로움이 있기 때문에 헌금하는 것들이 물론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헌금을 할 수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그 헌금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일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들 가운데 그 헌금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떤 정죄의 수단, 심지어 그 나아가서 야, 헌금도 안 하면서 네가 무슨 구원을 받아 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구원의 평가까지도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계속해서 구원은 은혜로만 주어진다라고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교회를 많이 세우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이 여러분들 가운데 절대로 임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은혜들을 자꾸 착각해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내가 잘해서, 내가 그럴듯하게 내가 뭔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로 성숙했기 때문에 마치 구원이 임한 것인 양 자랑하는 경우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구원은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바울이 로마서에서 전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는 그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다시 인용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할례 이전에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모세 율법보다도 400년이나 앞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것은 시내산 사건이었고 그 시내산 이전에 출애굽할 수 있었던 구원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기 전에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유월절 사건 때문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유월절 어린 양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이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아무도 야 내가 문설주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내가 이 재앙에서 벗어났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구약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구원은 오직 은혜이며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관례일 뿐입니다. 1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주장했던 모세의 법대로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법은 관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진짜 법이 아니라 관례라는 거죠. 습관 같은 거라는 거죠. 관습 같은 거라는 거죠. 교회가 문화적으로 어떤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라는 거죠.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가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 고민 없이 그대로 관례이기 때문에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과 모양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비교하기 좋아하고 자신의 기준에 맞춰 사람들을 평가하고 재단하기 좋아합니다. 마치 자신 인생이라는 시간표가 딱딱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치원을 졸업하면 초등학교에 가고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취업, 결혼, 출산, 육아, 승진, 은퇴, 죽음. 이게 어떤 정해져 있는 스케줄에 따라 쭉 이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자신들이 정해놓은 그 관습, 관례에 따라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면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가 더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비교하게 되고 내가 좀 더 늦은 것 같은데 나는 저 사람들보다 좀 더 빨리 가는 것 같은데 비교를 통해서 뭔가 우위를 얻거나 아니면은 좌절감을 느끼는 것이 한국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와 그 문화가 교회 안에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교회에 오게 되면 새 가족이 되고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고 제자훈련을 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어떤 이렇게 정해진 그 틀에 따라서 뭔가 성취를 이뤄내고 뭔가 성장하게 되는 그 코스대로 나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회 안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앙의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어떤 교회의 문화와 관습, 전통이 될 수 있지만 그것대로 진행한다고 해서 꼭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교회의 모든 활동들을 다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신앙이 좋았냐라고 했을 때 정직하게 그냥 교회 생활을 즐겨했던 거고 교회 문화에 익숙했던 거지 신앙심이 믿음이 충만했다라고 그래서 생명이 나타나고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절대로 고백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본질과 모양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모양을 똑같이 찍어내려고 하지 말고 본질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의 실수는 그것이었습니다. 본질은 제외한 채 모양만 똑같이 만들어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할례 받고 율법 지키면서 똑같은 모양으로 찍어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 안에 가장 중요한 본질이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있냐? 기쁨이 넘치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서 나중에 내세의 생명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의 삶의 힘듦과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넉넉히 이기고 있는가? 그 속에서 내가 넉넉히 위로받고 있고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너무 기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들의 기쁨과 생명이 충만하게 넘치고 있는가를 그 본질을 전달하려고 했어야 되는데 자신들에게도 본질은 없고 모양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모양에만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모양이 아니라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로 말하면 전형적인 바리새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바리새인이었고 낳은 지 8일 만에 판례를 받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게 자라났고 최고의 율법학자에게서 율법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운 그런 능력 있는 바리새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음을 만나고 본질을 만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배설물에 불과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은 율법과 할례가 빠진 복음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더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야, 율법을 더해야 돼, 할례를 더해야 돼, 모양을 더해야 돼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율법과 할례가 더해진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빼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야,
복음 외에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율법 빼, 할례 빼, 어떤 허례 허시 빼, 관례와 전통 빼, 유행 빼, 복음이면 충분해 라고 바울이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더하는 것이, 기준을 세우는 것이 더 쉽고 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리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합니까? 라고 했을 때 주일날 꼬박꼬박 예배를 다닙니다. 신앙생활 잘합니까? 했을 때 제가 헌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양이지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생명이 살아있는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양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신앙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세우는 것이 더 쉽고 빠를 수 있지만 할례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받으면 되지 뭐. 할례 받으면 그럼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까? 안에 생명이 없는데? 율법 지키면 정말 그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무도 율법을 완성시킬 사람이 없고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할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라면 지금 있는 유대인들은 다 구원을 받았어야 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종교인이 되고 종교인을 만드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불릴 수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15장 전체가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로 우리 가운데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본질과 모양 사이에서 어디에 더 집중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각자 다양한 모습들로 사람들을 부르셨고 다양한 모습들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방법과 똑같은 모양과 똑같은 모습으로 다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런 방법, 어떤 사람은 저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는 거죠. 본질을 추구할 때, 본질을 따라갈 때 결국은 어떤 모양이든 우리는 그것들을 인정할 수 있고 그것들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양에 집착하다가 본질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생명이 넘쳐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모임에, 우리의 나눔에 생명이 있구나. 진짜 기쁨이 있구나. 모양은 좀 특이한, 저런 모양도 있네. 저런 교회도 있네. 저렇게 모이는 사람들도 있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본질이 충만하다면 그 어떤 모양이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본질을 우리가 지키면서 무언가를 더해서 복음을 부끄럽게 만들기보다는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은 빼서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복음 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그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넉넉하게 대화할 수 있고 이야기 나눌 수 있고 교회의 용어가 아니라 교회 밖의 용어로도 충분히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는 부끄럽지 않은 복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